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정말 겨울인 것 같습니다. 요 며칠은 정말 겨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올라오실 때 제가 문자로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고 그러면서 계단을 이용해서 걸어오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있는 동안에 처음으로 고장인 것 같은데 추위 때문에 고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와서 딱 눌렀는데 1층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눌렀는데도 문도 열리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버튼 불만 깜빡깜빡 거리기만 하고, 그리고 한참 뒤에 문이 열린다는 소리는 하는데 여전히 문은 닫혀 있는 상태. 그래서 빨리 예배가 끝나고 나서 빨리 건물주에게 놀라운 건물주에게 전화를 해서 고쳐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요 며칠 정말 추웠고요. 지난 금요일은 눈이 엄청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밀양까지 또 가야 되는 일정이 있어서 아침에 취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엄청 걱정하고, 저희 팀원들 사이에서도 정말 가는 거는 그래도 낮이니까 어떻게 갈 것 같은데 그 밤에 눈이 혹시 얼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좀 많이 걱정했었는데, 뭐 밤의 온도가 영하 9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오후에 해가 나면서 이렇게 눈이 다 녹아서 오고 가는 길에, 춥기는 정말 추웠는데 다행히 얼어 있는 길은 없어서 다행히 저희들도 잘 다녀왔었습니다. 이왕 기도해 주시는 걸 여러분들 주보 보면은 계속해서 안내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또 신천교회 청소년과 청년들 여름 수련회 때 또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함께 좀 이 사역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면서 또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식사하실 때 주여 삼창하고 주여 삼창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식사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혹시 주여 삼창 이렇게 주여 막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식사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혹시 식사하실 때 기도는 하시죠?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식사하시나요? 기도하고 식사하시나요? 그러면은 집에서 아무도 안 볼 때 말고 혼자 있을 때, 다 이제 교회 성도님끼리 있을 때 말고 외부에 나가서 많은 이들 앞에 그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혹시 식사의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뭐 해야 되는 뭐 당연히 이렇게 마음에 알고 있고 이제 기억하고 있고 생각나지만은 혹시 당당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식사하시나요? 제가 참 부끄럽지만은 제가 고등학생 시절 학교 다니는 시절에 제 별명 다 기억하시나요 혹시? 제 별명이 목사 새끼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목사의 아들인데, 아들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고등학생들이니까 얼마나 표현들이 거치겠습니까? 막 거칠게 욕만 안 붙었다 뿐이지 뭐 거의 욕 비슷하게 놀림 반 뭐 욕 반 뭐 해가지고 제 별명이 학교에서 목사 새끼였거든요. 근데 다 알았습니다. 온 친구들이 아버지가 목사고 교회 다니는 걸 다 알았지만은 제가 밥 먹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밥 먹을 때 이렇게, 저희는 급식 세대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도시락을 싸우는 세대였거든요. 그래서 책상에 보면은 이렇게 그 서랍같이 딱 손을 넣을 수 있는 책을 넣을 수 있는 서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는 책상 서랍 속에 손을 싹 집어넣고 아무도 모르게 손을 이렇게 싹 이제 깍지를 끼고 그냥 눈만 탁 감았다 떴습니다. 이게 저의 식사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그냥 친구들 보는 게 너무 부끄럽고 그 당시에는 좀 쪽팔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위에서 아래로 그냥 딴 사람들 머리 넘기듯이 이렇게 하듯이 손을 싹 했다 싹 이렇게 하면서 손을 싹 쓸면서 눈을 싹 감았다 뜨면서 하나님 땡큐 하고 이렇게 밥을 먹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제 사역자가 되고 나서, 지금은 목사가 되고 나서, 하지만 한 가지 가장 부끄러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참 아직도 부담스러운 거는 그 식당에 가서
같이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목사님 오늘 기도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식사 기도하는 게 참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지금은 시키면은 그냥 이제 당당하게 이렇게 하는데요. 한동안은 참 그게 참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쟁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 그냥 나의 직장 생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들, 환경들, 그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반경에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 나의 이 나와바리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고민을 해보고자 하는 부분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저녁에 신천교회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의 본문입니다. 제목이기도 하고요. 이제 주제를 던져주면서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임재에 대한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이야기하며 그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함께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고 다시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참 좋겠다 싶어서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쟁이라는 사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사실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냐라는 질문. 그것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의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그들과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의 제목이 임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나눌 건데요.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라는 것.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곧 올 건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이 권능, 오늘 새한글 성경에서는 능력, 그리고 이 헬라어에서는 듀나미스, 이 듀나미스가 결국 어떤 말로 바뀌어지냐면은 다이너마이트, 이 폭탄, 이 파워, 영어에서도 파워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어떤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능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할 때, 능력을 받고 할 때, 파워가 임한다고 했을 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겁니까?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그 중에 1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권능을 받았다의 그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은사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상 중에 성령의 은사들이 각양각색으로 등장하고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또한 고린도전서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유익을 위하여 성령께서 은사들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오시면은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파워가 생긴다,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어떤 이 파워, 그리스도의 파워가 생긴다고 했을 때 그 모든 지점의 이미지 속에 무엇이 나타나냐 하면은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체험을 하게 되면은 방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 병 고치는 것, 지식의 은사들, 말씀의 은사들, 영분별하는 것들, 막 독특한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막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맞는 말이지만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은사보다 분명히 먼저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첫 번째가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그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건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권능을 받을 때 그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새한글 성경을 보면은 이게 조금 더 쉽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새한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새한글 성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도 동일한 답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현상인데요. 오늘 저의 포커스는 또 이 첫 번째 현상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두 번째 현상인데 이 두 번째 현상을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숨어있던 자가 선포하는 자가 되다라는 말입니다. 숨어있던 자가 선포하는 자가 된다. 여기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적합한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라면 바로 베드로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의 후반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막 대화를 할 때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오늘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배신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가복음 14장 30절, 누가복음 22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무려 4복음새 동일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할 거다라고 부인할 거다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큰 소리로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주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26장 7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첫 번째는 바깥들에서 배신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 한 여종이 질문합니다. 네가 갈릴리 그 파에 있던 사람 아니냐? 아니요,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문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안문에서 마태복음 26장 71절 말씀에 또 다른 여종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너 나사렛에서 본 것 같은데, 같이 다니는 거 내가 확인한 것 같은데 본 것 같은데, 아니 나는 그 사람과 함께 한 적이 없어 라고 하면 또 거부하고 배신하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조금 후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다시금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닌데, 내 너 봤는데, 너 예수 저 청년과 함께 있는 애 봤는데? 라고 할 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금방 읽었던 본문 말씀 74절 말씀처럼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닭이 울었죠. 자, 이런 일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련의 이러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음 2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이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신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이야기하고 3번의 회복의 시간을 가지고 나서 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 성경에 오실 때까지 너희들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상황이 그 주변의 상황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너무 이 상황을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돌무덤을 지키던 이 병사들, 경비병들이 이 대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서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무덤이 열리고 그 속에 죽어있던 그 시신이었던 예수님이 부활했다.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대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고를 하시는 거죠. 근데 보고한 다음에 그것을 들었던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을 부릅니다. 장로를 불러서 회의합니다. 회의의 결과는 무엇이냐?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많이 주면서 돈을 손에 쥐어주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보았던 것, 들었던 것 함구해라.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 입으로 말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너희들이 밤에 그 무덤 앞에 지키고 있을 때에 잠시 쉬는 동안에, 잠시 조는 동안에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 예수의 시신을 들고 도망갔다라고 너희들이 소문내라. 누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질문하면은 예수의 추종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그의 시신을 들고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하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리고 난 이후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은 그 사건이 또한 어떻게 남겨졌냐면은 그들이 소문을 퍼뜨린 대로 유대 땅에 다 퍼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또한 일어났는지 그 뒤에 그 상황들, 예루살렘의 상황들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스데반 집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 스데반 이 집사님이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의 추종자라는 이유로 결국 죽이게 됩니다. 돌을 던져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인물, 그 돌을 쳐 죽일 때 한편에 서 있었던 한 청년, 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왜 갔습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갔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가던 자였습니다. 쉽게 말해 당시의 상황이 어떠냐 하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 일을 말하는 순간, 그런 일이 일어나는 순간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을까라고 질문한다면은 사울과 같은 열심한 애들을 보내어서 야, 다 감옥에 가둬라. 사울이 했던 일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를 추종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를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옥에 가두기 위하여서 열심을 내었던 청년이 사울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위험한 상황.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각기 자기의 마을로 다 떠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스승이 죽었다는 이유도 있겠죠.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이제는
두려움의 시간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오순절날 성령 임하고 난 이후에 설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은 첫 번째 가장 큰 답은 성령이 오셨다라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근데 그것을 좀 더 확장시켜서 도대체 성령이 오셨을 때 그들이 받았던 권능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요,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공식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공개라는 겁니다. 공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공개하는 것. 부끄럽고 쪽팔리고 두려운 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받는 권능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사실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명확하게 주어져야 되는 답은 예스여야 됩니다. 예스여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주변의 사람들, 나와 친구인 사람들,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 권능을 받았을 때 그 권능, 그 파워, 그 듀나미스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라면은 내 속에 숨겨뒀던, 나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꼭꼭 숨겨두었던 이 신앙의 모습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 만천하 가운데 공개되는 것, 공식적으로 떠벌려지는 것, 떠벌려질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것. 베드로 사도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합니다. 설교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고 질문해 본다면요, 첫 번째 마음은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왜? 성령 임했기 때문에. 성령 임해서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이 사실이 이제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그 당당함이 나타났을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저 한쪽 편에는 두려운 마음이 여전히 함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2장 말씀에 설교를 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회중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도님, 베드로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반대로 또 다른 한 무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이를 갈았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왜 이를 갈았겠습니까? 왜 이를 갈았겠습니까?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왜 이를 갈면서 그를 향하여 죽이려고 도모하였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저 상황이 그들 눈에는 못마땅한 거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되어서는 안 되는 시대였고 안 되는 소문들이 파다했고 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소문을 말하는 순간 다 옥에 가둬버리는 그런 공포가 그들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당당하게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권능을 받았다 할 때 그 권능은 무엇으로 대표되냐 하면요, 당당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였을 때 나타나는 그 권능은요,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당당함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혹시 기억하시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고 내 기뻐한 나의 아들이라는 소리가 모든 세상 가운데 선언되고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라고 질문하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았을 때 나타난 현상은 무엇이었냐? 성령이 그의 머리 가운데, 그의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사역이 공적 사역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또한 기억해야 될 한 인물을 다시 한번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다니엘서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뜻을 정하여라는 말씀. 뜻을 정하여 왕이 먹는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어떻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노라라고 하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면 환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요, 환관장에게 왕이 마시는 음식, 왕이 먹는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 나 그거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 내적으로 자기 혼자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환관장. 여러분들, 환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환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말하면 왕의 업무를 담당하던 내시와 같은 사람, 왕의 비서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가르치고 하던 왕의 직속 부하 같은 사람. 그러면은 누구를 신봉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예들이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환관장이라는 그 직업을, 직장을, 그것을 소개하고 기록에 남겼다는 것은 환관장은 왕을 열심히 돕는 사람, 왕이 하던 모든 일들을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따르도록 지시하는 사람. 다니엘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쉽게 했을 것 같습니까? 환관장은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하던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이 사람이 존재하고 있고, 그 갈대 학문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언어를 가르치려고, 그것이 팽배한 시대 속에 다니엘이 무엇을 했냐?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내가 우상이 먹는 음식들, 우상이 마시는 포도주, 그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나서 그것을 그냥 스스로 혼자만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환관장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이 말을 했을 때 다니엘이 목숨이 간당했지 않았을까요? 네가 감히 노예로 잡혀온 네가 감히 무엇인데 나에게 이것을 요청하느냐? 너가 믿는 그 신을 믿겠다라고 어떻게 감히 나한테 요청하느냐? 나한테 도와달라고 말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환관장, 바벨론의 사람에게 그것을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는 모습, 공개하였던 것. 아마도 그 말을 할 때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말이 떠오르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러한 각오와 같은 마음으로, 환관장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있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권능,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그 임재함 속에 나타나는 첫 번째 은혜, 나의 신앙을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하는 것. 결국 그 다음에 9절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다니엘이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야만 했던 그러한 시대 속에 다니엘이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않고 그 어린 다니엘이 그 환관장에 구했던 그 신앙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질문하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그는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나에게 모두 다 절해라. 나 외에는 절하는 인간, 내 말고 다른 것에 절하는 인간 내가 다 잡아서 사자굴에 다 집어넣어버리겠다. 그러한 조서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그 공포 앞에 다니엘은요 여전히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창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혼자서 꼭꼭 숨고 할 수 있죠. 혼자서 꼭꼭 숨고 할 수 있죠. 모두 다 안 보게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서 다니엘이 창문을 탁 닫고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릎 꿇고 모든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 받은 자의 모습이 무엇이냐? 다 공개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당당한 것. 그것이 권능의 첫 번째 모습이다. 그 당당함 속에 다음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각양각색의 은사라는 겁니다. 당당할 때 비로소 그 은사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활용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다니엘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숨어있던 자가 당당하게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베드로가. 다니엘을 기억하십시오. 숨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냥 그 바벨론의 포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숨어서 지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관장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 예루살렘에 있는 곳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전에 하던 대로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텐데 그 권능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권능은요 나의 신앙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은사 없는데, 나는 방언 못하는데, 나는 예언 못하는데. 여러분들, 각양각색의 은사는 차후의 문제이고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당당한 겁니다. 당당한 것. 제가 앞서도 저의 이야기를 잠시 했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목사 새끼라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쪽팔려서 그냥 손을 쓱 쓸어내리면서 하나님 땡큐 했던 것.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기도하고 밥 먹을 수 있는 것.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십자가 목걸이를 드러낼 수 있는 것.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을 때 예, 저 그리스도인 맞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역으로 베드로의 사건을 역으로 질문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가 배신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이제 당당하게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있었던 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하셨을 때 드러나는 권능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당당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오셨기에,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들 삶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기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나 혼자 숨어서 믿는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 되기를, 그러한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 그래서 권능을 받았을 때 우리의 숨겨져 있고 우리가 숨어서 지냈던 그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드러나는 것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 혹여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것이 민망하여서, 때로는 그것이 쪽팔려서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자는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 세상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당당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당한 그 권능을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